우리 여러분, 제가 God is good 그러면 여러분은 all the ways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all the ways 그러면 여러분은 God is good 크게 하셔야 돼요. 기억하시죠? God is good, all the ways. God is good, all the ways. all the ways. God is good. 네, 좋습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버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예,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우는 그 안리숙 사모님이 쓴 책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의 발자국 소리가 쩌벅쩌벅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 만나는 것을 소망하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무엇이 안 죽습니까? 우리의 영이 안 죽어요. 한국 사람은 그것을 영혼이라고 불렀어요. 그 영혼은 죽지 않아요. 천국을 가도 죽지 아니하고 지옥을 가도 죽지 않습니다. 천국에 간 영은 영원히 쉼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 간 영은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간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진 영은 불못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거기는 귀신들이 고문을 하는데 쉬지 않고 1분 1초도 쉬지 아니하고 고문을 합니다. 목마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나갈 수 있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 시간이 영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책 제목이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입니다. 신앙이 아주 유익한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불교계의 유명한 고성인 성철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계종의 종정까지 되었으니까 불교계에서는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는 10년을 누워본 일이 없이 꼿꼿이 앉아가지고 돌을 닦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루 저녁만 교회에 와가지고 온전히 철야 기도를 해보세요. 그 다음 날 낮에는 눕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10년 동안을 꼿꼿이 앉아가지고 주위에는 철조망을 쳐놓고 아무도 만나지 아니하고 그는 수양을 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무소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유명해서 100세나 더 넘겨 찍혔습니다. 자, 이분이 지성으로 돌을 닦으니까 이분이 죽기 전에 하늘의 영계가 확 열려버렸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불교인이든 깊이 돌을 닦으면 영계의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철 스님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영계를 보고 천추의 하늘을 새기면서 숨을 거두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철의 열반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평기광 남녀군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과업 과수미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서 수미산보다 더 크도다. 활령압이 한만단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가 되는구나. 일륜토홍 개벽산 한덩이 붉은 해가 서산에 걸렸도다. 성철이 남녀 무리에게 가르친 설법이 결국 남녀의 무리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도를 가르쳤고 결국 자기도 죽으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천추의 한이 되는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어느 종교이든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은 신앙과 행위를 규범한 책입니다. 기독교의 경전은 우리가 읽고 있는 바이블 성경입니다. 그런데 불교인의 경전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석가의 도를 기록한 대표적인 경전은 천수경, 금강경, 반야심경, 또 화엄경, 대장경, 남하다경 이런 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석가는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죠. 석가의 최후의 가르침이라고 알려진 경전이 남하다경입니다. 중국의 진나라의 선견 스님이 번역한 경전이죠. 그 책에 의하면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시야 소래 오도 무유지 등야. 하시야, 이 야라는 말은 야소교, 예수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할렐루 이거는 찬양하라 그런 뜻이고 누구를 찬양하나? 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옛날에는 기독교를 우리가 어렸을 적만 해도 야소교라고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하시야 소래 언젠가 예수가 오시면은 오도 내가 깨달은 도는 무유지 등이야 기름 없는 등과 같다. 하시야 소래 오도 무유지 등이야 언젠가 예수가 오시면은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이 말이 불교의 경전 남하다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전이 우리나라의 구례 화엄사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또 일본에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구례 화엄사에 있는 경전은 불교 스님들이 그것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있는 경전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이 임종 전에 영안이 활짝 열려서 영계를 보았습니다. 영계를 보니까 불교의 교주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철이 운명하기 직전에 지옥에 있는 석가모니를 보고 마지막으로 쓴 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라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했네.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모기의 무쇠는 무게가 7건이요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구나.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샘물을 마시고 가슴과 안하는 무쇠를 먹는도다. 불교의 성철 스님은 영계를 보고 이렇게 말하고는 억하고는 숨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성철은 운명하기 직전에 영안이 열려서 영계를 직접 보면서 그 지옥에 있는 석가와 그의 제자들 달마와 가슴과 아난이 지옥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식구로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영계를 보지 아니하고는 자기가 일평생 섬겼던 석가를 도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석가가 깨닫고 가르친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지요. 자, 이런 말을 제가 하였다면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목사가 남의 종교를 폄하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분은 너무나도 유명한 고석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채취한 것을 당시 일간지 한국의 신문에 다 보도한 것을 제가 신문을 보고 발췌해낸 것입니다. 석가가 지옥에 있다는 것은 불교의 최고의 높은 사람이 죽기 전에 영계의 세계를 보고 한 말이지요. 불교인도 자비를 베풀고 선을 추구하면서 살지만은 구원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실한 당신의 종들에게 종말이 가까워오니까 천국과 지옥을 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도 가짜 천국과 지옥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죠.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마귀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이죠. 자, 똑같이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왔는데 그들의 하는 간증을 보면은 정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담이 천국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천국에서 봤는데 아담이 지옥에 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천국에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테레사 수녀가 지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지옥은 우주의 바깥 어떤 별에 있다고 그러는가 하면은 지옥은 땅속 밑에 있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666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라고 말했는데 또 다른 사람은 그 반대로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믿으면은 666표를 받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으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너무나도 가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천국, 지옥을 보았다는 것도 분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들을 서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미혹의 영, 마귀가 너무나 많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한국의 유명한 박용규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천국과 지옥을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본 천국과 지옥은 제가 분별하려고 보니까 마귀가 보여주는 천국과 지옥, 가짜 천국, 가짜 지옥을 보았던 것입니다. 영분별이 없는 목사님들이 그분을 초청해 가지고는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가짜 은혜를 받게 했어요. 가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귀신의 공격을 받아서 미혹을 받을 수 있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박영규 목사님은 57권의 책을 썼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중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는 성도가 5,000명이나 더 되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분이 천국 지옥을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본 천국과 지옥은 마귀가 속여서 가짜로 보여준 천국과 지옥이었다는 사실이죠.
또 토마스 주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 사람인데 남편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가 또한 천국과 지옥을 봤습니다. 그것을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천국은 확실히 있다, 그 책이죠. 그러나 토마스 주남이 본 천국과 지옥 역시 예수님이 보여준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마귀가 가짜로 보여준 천국과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주남은 자기가 마귀에게 속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많은 날 동안 사탄은 예수님을 가장해 가지고 와가지고 토마스 주남과 대화를 하면서 그를 속였던 것입니다. 토마스 주남은 그 가짜로 나타난 사단이 예수님인 줄 알았지요. 그분이 쓴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 책을 조영기 목사님이 그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100세 이상 출판이 되었습니다. 천국 지옥을 본 사람이나 그 책을 번역한 분이나 다 미혹의 영이 붙잡힌 것이지요. 이분들은 깨닫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변질된 목사가 되어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박영유 목사나 토마스 주남 이런 분들은 귀신에게 속았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저한테 묻겠지요. 그분들이 귀신에게 속았다는 것을 목사님은 어떻게 압니까? 당연히 묻겠지요. 그것을 내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제가 쓴 네 영혼을 관리하라 하는 그 책에다가 다 써놨어요. 읽어보면은 성경과 틀리기 때문에 귀신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전도를 하다가 그 책을 읽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그분 책을 읽고 은혜 받았는데요. 그런 분들은 귀신이 왜 그 사람에게 가짜 천국과 가짜 지옥을 보여주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귀신은 속이는 자이고 미혹하는 영입니다. 귀신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나 간증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귀신이 미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지요. 회개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마귀의 미혹에서 결코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신령한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권면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영분별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미혹의 영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는 분입니다.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서 행복해하면서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유명했던 그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는 것을 다 보고 나서 그것을 인터넷에다가 올렸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성철 스님이 지옥에서 이렇게 부르짖더라고요. 들어보세요. 나 성철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높임을 받고 대우를 받았던 나 성철이라고. 불교 아니야? 석가모니도 아니야? 다 아니야. 진짜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 다 가짜를 진짜인 줄 착각하고 따라가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야. 지옥으로 떨어지려고 사람들이 절간으로 몰려가요. 제발 막아줘요. 아니야. 절간에서 나와. 다 귀신들의 장난이야.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불교가 아니야. 거기서 나와야지 살아. 이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이 두 구절의 성경은 출애굽기를 지금 강론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장에서 24장을 요약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는 성막에 관하여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7개의 동사를 한번 주의하여 보세요. 7절에서 3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이 3개의 단어가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요약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의 합자에서 고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런 명령 가운데서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애굽의 중노동 정책으로 날마다 작업 현장에 강제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들이 심히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음하며 고통으로 울부짖는 것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이 성경을 볼 적에 마치 우리나라의 이북을 보는 것하고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북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20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북의 백성들은 지금 굶주려 있습니다. 공산당 체제하에서 그들은 지금 자유를 잃어버리고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처지를 지금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만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잘 예언을 했습니다.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시대와 오늘날 나만의 시대는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 3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라를 아이들에게 맡겨 다스리게 할 것이며, 심판이죠. 여호와께서는 나라를 아이들에게 맡겨 다스리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린 나이들이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한국의 청와대는 주사파가 모든 것을 장악해가지고 모든 정책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나이들의 수준입니다. 국가관이 어린 나이 수준이에요. 국제 정치 감각이 어린 나이 수준입니다. 그래서 친중 반미합니다. 이웃나라 일본과 대립관계를 만듭니다. 외교의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어린 나이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하여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린 나이가 지도자가 되면 백성이 괴로운 것이죠. 그러면 국회는 어떻습니까? 새 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읽는 것은 NIV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새 번역 성경도 읽어보면 중요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킹 제임스 번역 성경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 번역 성경에 이사야 10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국회는 지금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악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수처법이고 그것이 선거법이고 그것이 최근에 만들어진 부동산법입니다. 백성이 지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당은 정권의 이양을 받아내야 할 대한정당이 돼야 되는데 야당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야 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백성이 한 나라의 지도자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백성이 우미하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심판으로 선택해서 실패해 버렸습니다. 대안이 무엇입니까? 대안은 회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회개해야지 나라가 살고 교회가 회개해야지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오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이부스 족속 지방 내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내려가서 이 말이 3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함축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그 다음에 건져내고, 이것은 12장입니다. 12장에서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애굽의 초태생은 다 죽여놔버립니다. 그런 재앙이죠.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사는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 그 피를 문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피가 있는 집은 그 피를 보고 건너뛴다,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생겼습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 재앙을 죽음에서 면하라는 것입니다. 그 양의 피는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한다는 예표이잖아요. 마침내 바로는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하여, 요거는 13장에서 18장까지죠. 모세는 그들을 인도하여서 광야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거는 19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은 천국 시민들이 지켜야 할 천국의 윤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25장에서부터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성막을 짓습니다. 제사법을 통하여서 제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데려가려 하노라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교회에서는 천국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교회는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이 광야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지 낙오됨이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낙오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내려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압제하에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애굽 왕은 죄악 세상의 상징이죠. 애굽의 바로는 마귀의 상징이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내는데 무엇으로 지금 구원하여 냅니까?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해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초태생은 짐승에서 사람에까지 임금에서 신하에 이르기까지 다 장자는 죽여놓는 재앙입니다. 그 재앙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유월절 양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있어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바로 죄사함의 피인 것입니다. 구원의 피, 속죄하는 피인 것이지요. 그 유월절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은 유월절 희생양이 되는 어린 양 예수의 핏부림으로 정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할 적에 우리의 죄가 씻어집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것도 예수의 피 흘림을 믿을 적에 의로워지는 것이죠.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피권세로 우리가 이기고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우리가 기도에 방해받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지고 부정하여진 것이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정결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를 의지하세요. 이 유월절 절기와 함께 무교절의 절기가 같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안에 있죠. 유월절은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바깥으로 내버립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썩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번지게 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누룩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왜 유월절에 집안의 누룩을 다 버리라고 했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순물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애굽의 바로 왕이 항복하고 그 백성을 해방시킨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해방된 것이지, 바로가 착해져서 된 것도 아니고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 백성이 해방받았다는 것이죠. 구원은 100% 순수해야 됩니다.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100% 순수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100% 순수해서 혼합신앙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혼합되어 있어요. 지금 인간인데 조금 거짓말하면 어때? 인간은 다 욕심이 있는 거야. 아니에요. 다 버리세요. 다 내려놔야 돼요. 어린 나이와 같이 순수해져야 되는 것이지요. 너희가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믿기는 믿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혼합신앙으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사 지내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아요. 천주교회 캐토릭에는 구원이 있는가?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천주교회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적에 예수님에게 직접 부탁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더 응답이 빨리 쉽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신앙이 위대한 여성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태를 빌린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것은 개신교에서는 우상숭배의 죄로 똑같이 간주합니다. 기도는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른 이름을 부른다면 우상숭배의 죄인 것입니다. 또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는 그 나라의 문화라고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어느 나라이든지 그 나라의 문화를 다 수용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문화라고 하면은 죄가 안 됩니까? 식인종은 사람 잡아먹는 것도 그들 사이에서는 식인종의 문화인 것입니다. 문화라고 하면은 사람 잡아먹어도 죄가 안 되는가요? 또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믿습니다. 연옥을 믿으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아닌 중간 상태가 연옥입니다. 천국에 못 가면은 연옥에라도 가 있다가 이 세상 사람들의 성인들의 공로를 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공로를 가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연옥을 믿고 있으면은 회개가 안 됩니다. 구원이 안 됩니다. 성경에 연옥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은 지옥입니다. 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인지 알지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어느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큰 목회를 하였어도 이분이 불교대학교인 동국대학교에 가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강의를 해가지고 학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제사 지낼 때는 제사 지내도 괜찮다. 거기 십자가 밥에다가 재물에다가 십자가 그으면은 마귀가 떠나간다 그러고 제사 지내라고 그랬습니다. 다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니 순복음 교단 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큰 교회 좋아하지 말고 유명한 목사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나 개신교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혼합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 대표가 WCC 아닙니까? WCC가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여하간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자인 것이죠. 자,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간단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사단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의 사타나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요. 이 사다나스는 그 뜻이 대적하는 자, 선한 일의 대적의 두목이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아볼로스 마귀라는 그 뜻은 파괴자, 이간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런 속이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는 같은 존재입니다. 그 하는 일에 따라서 때로는 사단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마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귀신은 무엇입니까? 귀신은 사단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그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이 떨어져서 귀신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에 들어갈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죠. 또 지옥에 떨어질 자를 마귀의 자녀, 마귀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지옥은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마귀와 그 졸개들을 가두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그 지옥의 우두머리인 것이죠. 사단 마귀는 속이는 자인데 사람들이 마귀 사단에게 속으면은 사단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쓰임받다가 사단이 떨어지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졸개들 귀신들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그 불에 들어가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이것은 내가 너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렇게 예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천하만국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이 세상을 자기의 왕국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얼마나 원수이겠습니까?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삼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일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미혹하여 가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술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예수의 피권세가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그 앞에서 벌벌 떤다고 그랬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은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의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도를 속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 해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물었을 적에 우리말 성경에는 뱀이 나를 깨웠습니다. 그렇게 기록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뱀이 그를 속였던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믿음은 있는데 회개가 없어요.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축복과 번영의 신학은 있는데 고난의 신학은 없습니다. 속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는 긍정적인 믿음, 인본주의적인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신본주의적인 믿음은 이론뿐입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마귀에게 속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았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신앙생활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한 후회를 하는데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았네 그러면은 귀신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우리한테 속아놓고 이제 와가지고 무슨 후회냐 하면서 빈정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똑바로 믿고 내 신앙에 불순물이 있다면 다 버리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마귀의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조국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기도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무수한 날들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조국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북은 고난의 압제하에서 그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듣고 이 모든 것을 보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속히 기도의 응답으로 그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만의 실상을 주님 앞에 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도자들이 어린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백성들이 우매하여져서 잘못된 지도자들을 선택해버렸습니다. 어린 나이들이 나라를 맡아서 다스리니 그리고 불의한 법이 공포되고 있습니다. 백성은 이리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고
심히 고민하고 심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는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백성이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합당한 지도자로 나와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여서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은 믿는 자라도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고 깨어서 말씀을 봐야 되겠는데 우리의 영이 지금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있어서 쥐꼬리만한 신앙으로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다 잠들고 다 불순물이 섞여져 버렸습니다. 우리 속에서 불순물을 뽑아내 주시고 순수한 정금 같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귀에게 미혹받지 아니하는 믿음을 지키다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